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히브리서 1장에서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에 빠진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며, 다수로 보이는 이 세상과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고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송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그랬으며, 또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며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문을 고려해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된 것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게 된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이다. 여기서 듣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들려서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집중을 해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념함으로라는 말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쏠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저 복음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움직여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귀가 그 내용과 복음의 소리에 귀가 쫑긋해져서 쏠려야 함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떠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든, 그리고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세상이든, 결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휩쓸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좋은 말로 회유하며 여러 가지 달콤한 것으로 꼬드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압박과 또한 두려움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금식이 쉽습니까? 그렇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주일,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이상 하는 이 금식이 정말 힘든데, 세상이 우리로 어떤 때는 유혹하고 어떤 때는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이 복음에서 떠나보내게 하려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어라. 집중해서 그곳에 너의 몸과 마음이 쏠리듯이 붙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류가 아무리 흘러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급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석에서 어떤 때는 미끄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반석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휩쓸려감의 종착지는 사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지 않으시며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왜 큰 구원입니까? 그 구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떠한 것보다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처음부터 만유구 위에 자신을 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그래서 가장 비천하게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그분 한 분만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1장 9절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아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동류들, 즉 천사들과 같은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은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하찮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찮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자리에서 천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천사와 동류가 되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바칠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게 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에,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못한다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휩쓸려가고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과 우리는 별로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는 그 선택들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복을 예비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기쁨을 맞이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순교라는 것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 자리에 나아갔고
반대로 순교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결국 고난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순간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만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또한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2절에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범법을 행하는 정말 큰 잘못, 큰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죄함을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비껴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쳤는데 살짝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이 100점이 만점이면 그 100점에서 살짝 빗나간 게 이 비껴간 것, 범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11조를 내고 감상금을 내고 모든 것을 다 지키지만 한 가지에서 실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비껴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학교 가라고 하죠. 학교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다 챙겨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빗나감이란 것은 그중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빗나가서 아주 조금 살짝 틀어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빗나감입니다. 불순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 정말 작고 내 입장에서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방금 학교 가는 자녀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약에 엄마가 아들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다 준비해서 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밥을 정말 잘 먹고 샤워까지 잘하고 완전히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어긴 것입니까? 한 가지를 어긴 것입니다. 학교 가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뭘 어긴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거 정도야 하고 타협하고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지켰고 10계명을 지켰고 모든 율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그는 딱 한 가지 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당장 시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장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 딱 한 번만 우상하게 나아가서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빗나감. 하지만 너무나 많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사소한 것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정말 조그만 것에서 빗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려고 어떤 때는 발버둥 치어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신앙과 또한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의 원리 간의 싸움이 많습니까? 어떤 때 직장에서나 우리가 있는 모임에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떤 때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집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집단의 방침에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라면, 반대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이 있어야 이 복음 역시 튼튼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며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지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때도 거뜬히 이기며 승승장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승장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망하는 것 같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온전함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가나안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완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 역시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